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비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국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학의 모든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넘어서 일본 그리고 이란, 이태리까지 특별히 우리 한국에 이 신종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확진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나면은 4,000명, 5,000명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기를 비상시기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성도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면서 극복할 것인가?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종교계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지금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내일이 아니라고 당장 발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강 건너 불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이고 모든 일가 친척 친구들이 다 선후배 동기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애국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100일 기념을 맞이해서 그 100년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치를 높이 들었던 태극기를 흔들었던 그들의 기상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그때 어려움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에 일어나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러분들 왜 자꾸 코로나 그러느냐? 코로나 그러면은 옛날에 어릴 적 우리 그 자동차 이름이 코로나였습니다. 일본 토요타 코로나를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은 상식을 아시겠지만은 코로나라는 뜻은 이제 왕관이라는 뜻인데 이태리 말이고 스페인 말입니다. 이 태양 주위에 막 이렇게 무리들이 빛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 모양들이 퍼져 있는 것이 꼭 왕관 모양 같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박테리아 모양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특별히 코로나라고 또 이야기를 했느냐? 이 태양 주위에 해물이죠. 해물이 이게 대기층, 가스층인데 여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산합니다. 태양보다도 200배나 더 뜨겁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당한 거죠. 이게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계기 있을 때는 막 퍼져 있는 왕관처럼 태양 주위에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영어로는 코비드19라 그랬는데 코는 코로나를 말하고 VI는 바이러스를 말하고 D는 디지즈 이야기하고 19는 바로 2019년도 작년부터 발생됐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종이죠. 이번에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또 신종 코로나는 또 바이러스는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특별히 이 사태 한국에 이렇게 번져나갈 줄 모르고 사회가 불안하고 참 사재기가 일어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텅텅 비어있고 마치 중국의 우한 도시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의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소계시록인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이 세 장을 사오금서에 나오는 소계시록으로 이야기합니다. 종말장이죠. 여러분, 말세라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때만이 아니고 초림 때부터 재림 때를 전부 다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말세의 징조가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징조, 또 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징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특별히 또 말세 지말의 징조 가운데, 이것은 이중적인 해석이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그 첫 번째는 뭐냐?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오늘 8절에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7절에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이러스를 주의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일 모레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즉 그리스도 재림의 주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국처럼 이단 종교, 이 사이비 집단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연히 보면 안 돼요.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말세가 되면 이 신흥 종교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소요되지 말고 거짓 영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은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줄여서 한문으로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도용을 하고 했어요. 자기들만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겉으로 보면 신천지 예수교 교회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교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위장이에요. 그건 사이비 집단 중임,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신천지 예수교 교회라고 하니까는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유,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저런 집단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묘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미혹의 영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아의 그림자를 넣어냈는데 바로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모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들은 다 예표자인데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신천지를 창설한 이만희를 예표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온 세상의 마지막 구세주는 누굽니까? 이만희.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그럴싸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1984년 3월 14일에 이 종교가 나왔어요. 그 전에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이만희가 많이 배웠죠. 그래서
자기는 계시록에 통달한 영을 가진 자다. 자기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특히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14만 4천입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말세에 구원받은 구원의 인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명씩 하면은 12만 명을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이나 TV의 보도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신천지 본부 12교회가 있어요. 그 지파교회가 있어요. 대구는 무슨 지파? 아마 다대오 지파인가, 부산은 무슨 요한 지파인가 이래가지고 아주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여기 12지파 깃발이 있어요. 저 자기들 교회 깃발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HPWL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천 신지의 새로운 세계 진리의 성읍,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숫자가 위에 나오죠. 신천지하고 밑에는 1984년 딱 나오잖아요. 저기는 저기 때부터 지금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그거는 신천 신지 시대가 지금 36년째입니다. 저들은 지금 이 서기를 안 믿어요. 희한한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만희는 14만 4천 명만 되면은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신천지가 세계가 일어나고 여기 14만 4천에 들어오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흥이 돼버려가지고 14만 4천이 벌써 훌쩍 지나버렸어요. 이번에 저들이 명단 내놓은 게 한 30만 명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훨씬 더 돼요. 교육생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교회 침투에 들어가 있는 추수꾼들은 명단에 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추수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성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성가대원하고 오늘 이 가운데는 없죠. 있으면 떠나갈지어다. 최근에 모 교회에서 청년부에 신천지가 2명 들어와서 목사님이 쫓아냈어요. 제가 한국 교회에 내 친구 교회에 찬양대원 반이 신천지였어요. 찬양대원.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카톡하는 것이 신천지끼리 하는 카톡을 담임 목사한테 보낸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원 입구에 전부 다 신천지 이단 출입을 금합니다.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증을 발행을 합니다. 교인증을. 그래서 예배 들어오면은 증을 내놔야 돼. 무슨 증? 주민등록증이 아니고 등록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등록증을 만들려고 그래. 이 본당 들어오려면은 증을 내놔야 돼. 왜냐하면 하도 추수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싹 교회를 보면서 불만을 하는 사람, 불평하는, 컴플레인하는 자들 싹 그래 목사가 그래, 장로들이 그래, 이게 다 교회가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 이 말씀에 안 서서 그래,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하자고 이러면서 돈 없는 사 돈 주고요, 왕따 당한 사람 위로하고요, 막 공부 가르쳐주고 아이들 영어 가르쳐주고 막 이래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역사하느냐? 미혹의 영이 확 들어가 버려요. 어이구, 이만희가 바로 우리 구세주네. 여러분 첫 단계는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가면 갈수록 그게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에는 거기에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탁 만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정도 30만 명은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치는데 1년에 한 번 전 세계가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30몇 명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딱 앉아가지고 흰옷 입고 시험을 쳐요. 무섭습니다. 무섭어요. 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난리.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믿음 가져야 돼요. 가짜 믿음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왜? 미혹하는 영. 이게 싹 들어오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진리인 줄 알고 벗어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에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 천국 가는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이만희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들도 이 사단도 광명한 천사들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일꾼도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이 신천지 이단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참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세월호를 통해서 이 구원파 이단을 드러나게 하고 또 이번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단 신천지를 드러나게 해서 더 이상 교회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거기 빠져있는 자들,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경제사범이에요. 지금 신천지의 부동산이 5,500억입니다. 2017년도에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니까 1년에 저들이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돈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로 명하노니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로서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둘씩 셋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유튜브 조심하세요. 지금 신천지가 뿌린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신천지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 공부방, 창세기 공부방, 계시록 공부방, 뭐 마음을 다스리는 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의 대부분 교회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지적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싹 이야기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되면은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떠나고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전 재산 다 바치고 인생 다 걸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누락질하는 이리의 영, 미혹의 영은 우리 교회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한국교회에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겉으로 드러난 육체에 침투하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코로나 이단의 바이러스, 미혹의 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주의하라.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 목숨 위하여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을까봐, 병들까봐.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 거짓 가짜 뉴스가 너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회가 너무 어두운 분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한 40일 사이에 증시가 폭락이 되면서 7,000조가 날아가 버렸대요. 7,000조. 7조가 아니고 700조도 아니고 7,000조가. 경제적인 어려움.
전염병 있겠고, 무서운 일, 이건 공포를 말합니다. 테러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박해, 신앙적인 박해, 이것이 환란의 7대 징조인데,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전염병, 따라합시다. 전염병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8절에 주의는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34절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을 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 달라요. 우리가 손을 닦고 마스크를 쓰고 또 자가 격리하면서 한국에서 온 사람은, 최근에 온 사람은 2주 동안 나오지 않은 것은 섭섭해할 거 없어요. 왜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34절에 조심해라, 8절에 주의해라, 그러나 두려워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몸이 약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러나 두려워서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한데도 아이고 교회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은 데 갔다가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나지, 어쩌면 그 사람 걸릴지 몰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바이러스는 뭐냐, 코로나는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신체적으로요 몸이 굳기 시작해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조그만 질병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7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사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수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주먹으로 하고, 주먹으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팔꿈치로 이렇게 인사하고. 요즘은 아까 나갈 때 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할렐루야 집사님 내가 이랬어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탁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동영상. 자, 요즘 코로나 인사법입니다. 자,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주의는 합니다만, 자, 그만하세요. 그만해도 됩니다.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욥기 3장 25절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워해요. 욥이 그랬어요. 자녀들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재산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부인 떠나면 어떡하지? 내 몸에 질병이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자에게 왜 찾아왔겠습니까? 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욥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하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두려움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오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의 밑에서 자유민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외쳤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옥중 일기 유명하죠.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소리가 나와서, 말씀이 나와서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까 365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다고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당장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두려워하고, 당장 교회에 있으면 두려워하고, 직장에 문제 있으면 두려워하고, 아무리 없어도 괜히 방정맞은 생각이 들리는,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시편 3편 6절 말씀에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했어요. 두려움 있는 그에게 부탁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 대신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경찰이 나와 함께 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어두운 밤을 걸어가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울 수밖에 없지만은 부모가 그의 손을 잡아 주게 되면은 함께해서 알게 되면 마냥 해피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배 설교하기 전에 꼭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부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러면 빨리 나오지. 한번 꽝 치면은 자, 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두려움 걱정 근심 전혀 아멘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반드시 퇴치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짓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19에 짓눌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에 짓눌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마저도 나를 짓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나만 신종 코로나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는 인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능히 피하는 중에는, 이 중에는 코로나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앞에 전염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연하처럼 뱀이 창에 들어가서 콜콜 잠은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36절, 37절, 38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 산에 올라가시니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와.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22장에서 최후 만찬 6월절 성찬 최초에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23장에 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세요. 여러분, 바로 사순절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순절 때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말씀 듣고 기도하느냐?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른 아침에, 따라합시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형편이 허락하는 분은, 시간적인 여유와 몸의 여유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나와서 엎드려 보십시다. 이때야말로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괜찮다고 아는 거예요. 불똥이 지금 럭비공이 어디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주여 제발 이 토론토는, 이 특별히 한인 교포들은 막아주시오. 너무 소수민족이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코리아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교포한테. 지금 에어카나다 비즈니스 타고 온 사람 가운데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에어카나다 비즈니스면 얼마나 거기가 안전해요. 리치몬드로 갔대요. 근데 리치몬드 가서 아픈 거예요. 보니까는 확진자예요. 리치몬드가 지금 그 경로를 따라 확 뒤집어졌어요. 지금 토론토가.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불똥이 안 튀겨지도록, 코로나 불똥이 안 튀도록 모여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염병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역사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전염병에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줬다 하면서 13절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곧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끌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업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식당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번 다녀갔다, 그건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되면 경제적으로 당장 어려움이 오고 질병으로 어려움이 오고, 전염병이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기 시작하고 창궐하기 시작하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소망교회 안에, 지금 명성교회 안에, 명륜교회 안에 등등 교회 안에, 신천지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창궐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되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로 퇴치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절로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러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아멘. 이를 때일수록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국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이 땅을 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전도의 기회로 삼고, 신천지도 36년 만에 30만 명이, 40만 명이 확장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야, 교회의 복음이 어디 갔느냐?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디 갔느냐? 이럴수록 더 성령 충만하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한국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신천지와 같은 미혹의 영을 대적하고 조심은 하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주의하되 조심하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예배자로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